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그 거리감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말로 드러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낯선 사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말을 건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영적 성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영적이라는 것, 그리고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화두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일치되어가는 어떤 성장의 길을 걷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로버트 웍스라는 분께서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쓰시고, 구체적으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실천해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매일 하느님과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자주 대화하십시오.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하느님께 말씀드리면 기도는 좀 더 자연스럽고 깊어질 것입니다. 하느님께 질문을 드리거나 감정, 혼란, 당신의 사랑을 말씀드려라. 이런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나의 일상에 하느님이 존재하심을 의미합니다. 매일 영성적인 삶을 설계해 나가려면 기도와 묵상의 작은 습관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삶이 헛되이 지나가 버리거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모든 경험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에 민감해지고 늘 깨어있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제가 앞에 13회 차까지 쭉 설명했던 그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바오로 수도회에서 유광수 야고보 신부님께서 바오로 수도회의 묵상법을 한국적인 정서에 맞게 조금 변형해서 수도자들의 삶에 적용시켜 주신 것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린 방법, 즉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복음을 읽고 복음의 내용 중에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택해서 끊임없이 일상 안에서 질문들을 던져보는, 그리고 자기 전에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고,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었겠구나, 하느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겠구나 라는 것들을 떠올려보는 훈련들, 그리고 그 훈련들이 때로는 하루 종일 불평불만과 하루 종일 고통 중에 있었다 하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 무엇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있는 존재 자체를 하느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솔직히 얘기하면 그것 자체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점점점 하느님과 일치되어 갈 수 있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과정들 안에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영적인 여정 안에서 고통의 문제, 그리고 성숙의 차원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성숙의 과정으로 다가오는 하느님의 섭리를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그것을 때로는 거부하면서 마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을 때, 때로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련 중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기 위한 하느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는 말씀을 제가 좀 오늘은 토마스 키팅 신부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토마스 키팅 신부님께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낯선 경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험들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바로 성장의 기회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맺으셨던 관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이라는 시간이 영적 유아기에 있었던 제자들이 영적 성숙기로 넘어가는 시기였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적인 긴 여정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돌봐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다니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또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이런 모든 직접적인 예수님의 돌봄은 제자들에게서는 영적인 유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50일 동안에 제자들과 그 전과는 다른 관계성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맺는 그 다른 관계성을 통해서 제자들은 영적 성숙기로 넘어가도록 초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안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유아기, 즉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돌봐주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던 때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랑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그리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성립해야 되는 영적 성숙기로 넘어가기 위한 우리의 단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마스 키팅 신부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압축적으로 50일이라는 시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50일의 그 시간이었다면 인간들의 여정을 쭉 지켜봤을 때는 50년 이상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실망하고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져서 깊은 어떤 인간적인 괴로움을 토로하셨을 때 나이가 55세였습니다. 신학자로서 영성가로서의 정점을 찍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공동체에서 삶을 시작하고 난 후에 55세의 나이에 그러한 영적인 성장의 기회, 영적 성장통을 겪는 기회를 그때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러한 영적 성숙을 위한 영적 성장통의 기간을 갖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50년 이상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토마스 키팅 신부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제자들과의 새로운 관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맺으셨던 제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제자들과 어떻게 새로운 관계성을 형성했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또 14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죠.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평소처럼 예수님 하면서 막 신나게 예수님을 반갑게 막 맞이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점잖게 타이르십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고 제자들과 떨어져서 불을 피워 식사를 마련하시고 와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그 거리감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말로 드러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낯선 사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말을 건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주도권을 가지시고 당신께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0장 11절에서 18절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처음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서 스승님, 라쁘니 하고 친근하게 예수님께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평상시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정말 와락 달려들듯이 애정을 담아서 예수님께 매달리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리를 두시면서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너무나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달라 여자 마리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자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본인이 익숙한 방법으로 계속 유지했다라고 하면 나는 라쁘니를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이제 저분은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저분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관념, 새로운 개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15절까지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엄연한 사실에 의문을 제기한 토마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마스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서야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토마스를 꾸짖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머물러야 될 신앙의 자리는 외적으로 확인되어지고 외적으로 볼 수 있는 신앙만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확신을 갖고 때로는 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신앙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키팅 신부님은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단계들 안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관계성을 만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서로 다르게 일어나고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르게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긴 신앙의 여정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는 단계마다도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그 과정들 안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같은 것들도 새롭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매일의 삶 안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여정들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안서 선생님의 경우, 또한 헨리 나웬 신부님의 경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하느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그들을 묵묵히 지켜봐준 이웃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박안서 선생님의 경우는 분도수녀원에서 머무는 경험들, 무엇을 해라, 무엇이 더 좋다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그 곁을 지켜주었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헨리 나웬 신부님의 경우도 종교인들을 위한 그 치유센터에서 그 헨리 나웬 신부님이 홀로 있지 않도록 계속해서 돌봐주셨던 신부님들이 계셨습니다. 즉 우리들의 영적인 여정 안에서 결코 우리가 잊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 사람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조언하고 길을 제시하고 잘못했을 때 채찍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부끄럽습니다. 많이 부끄럽고,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는 것도 못 볼 뿐만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 제대로 못하는 것도 못 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제가 아닐까. 어쩌면 매일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했을 때 바로 내 옆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준 그 이웃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곁을 지켜주는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선물일 수 있다. 저는 그런 선물이 서로에게 되어갈 때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저에게 큰 선물이었던 친구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시기에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영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을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상황 앞에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이제 김주형 사도 요한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 있는 친구인데, 저희 아버지도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고, 저도 호스피스 병동에서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었고, 김주형 사도 요한, 주형이는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였습니다. 그때 주형이가 1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다른 아이들 다 대학 시험 보고 한다고 할 때 주영이는 암 진단을 받고 계속 항암 치료를 해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면서 아버지 간호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한다 보니까 수도자고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주영이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 에스텔 자매님,
같이 이렇게 어느 날 저희 아버지 병실에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혹시 수사님이냐고 그러면서 뭐 자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면서 뭐 친하게 지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있는 젊은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이런 건 배운 적이 없는데 실제로 이런 환자를 대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러고 주영이가 하루에 한 번씩 와서 같이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또 항암제 맞으러 가고 다시 오고 그런 시간들이 꽤 흘렀어요. 그 사이에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주영이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워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오며 가며 가끔씩 주영이 집에 들려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주영이가 우리 수사님 피자 좋아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같이 피자 시켜주면 주영이는 못 먹어도 저 혼자 가서 피자 먹고 오고 뭐 이런 상황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영이를 저에게 보내주셨던 하느님 그리고 주영이와의 시간들은 그냥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 같아요. 주영이가 떠난 후에도 그 주영이 어머니 아버지하고 가끔씩 연락을 하고 주고받는 그리고 오늘 방송하면서 주영이 얘기해도 되냐고 그 주영이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주영이가 좋아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 앞에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내가 이제는 할 수 없겠구나. 이제는 내가 뭘 변화해야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우리에게 턱 주어지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냥 좀 머물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언가를 분석하려고 하고 무언가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어떤 신앙의 탐구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탐구가 하느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하느님의 품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상의 힘든 나날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없는 어떤 그런 나날들이 아마 반복되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만 아시는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